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들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들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들아서 악을 행하는 자의 도움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씁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알고 성별을 알고 또 제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주보를 열심히 보셨다면 그리고 홈페이지를 열어보셨다면 저희 신앙 색깔이나 목회 철학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종군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저를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면 저를 만나 대화도 해보고 성도의 교제도 나눠보아야 합니다. 그럼 저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언제 기분이 좋아질지 또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상하게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저의 소망과 앞으로의 계획 또 지나온 과거의 삶과 상처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정도를 알면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진짜 안다면 그 알매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신뢰와 이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명절날 부모님 댁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동생 가족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는데 동생 차가 승합차여서 우리 가족이 그 차를 얻어 타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보성 견배까지의 먼 거리였기에 저와 동생이 서로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생이 운전했고 중간부터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자 어린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빠가 운전해요? 불안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는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째 딸은 아빠가 운전해야 차에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이 불안해서 잠을 잘 자기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조카는 그 반대였습니다. 조카와 딸 중에서 누가 저를 더 신뢰하고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딸이지요. 딸이 아빠를 신뢰하는 이유는 조카보다 딸이 저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아는 만큼 사람은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미란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곧 신뢰하고 있다는 말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 아빠의 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큰아빠가 운전 경험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알아도 신뢰할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보통 아는 사람을 신뢰하지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신뢰할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상대방을 깊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알면은 이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잘 안다면 아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친한 관계, 친구 관계일수록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더 잘 이해합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친밀도가 높으면 서로에 대한 이해심도 커집니다. 서로를 모르면 오해가 생기지만 잘 아는 관계에서는 오해보다 이해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상대방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보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이고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학문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이해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삶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백성의 삶은 점점 더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학문적으로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나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소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삶이 변합니다. 간단하면서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지식이 쌓이기보다 삶이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식의 양이 풍성해지기보다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9절에는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고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곳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은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는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이 피로 물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신시켜 그 생명을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행동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까지 뇌물을 받고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해 주었던 거죠. 하지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복수하려는 자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욕심이 더 중요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겜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도피성도 함께 있었지요. 세겜은 강도질을 하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기에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나 헌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세겜을 지나는 행인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강도짓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기에 제사장들은 사람을 죽이고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면 나와 같은 직분자인 제사장이 있기에 서로 짜고 자신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삶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백성들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삶이 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면 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알고 있다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아내가 저를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알기에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잘 알고 있기에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춰갑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바꿉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지요. 이런 삶이 될 때 히브리인들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꿉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기도와 말씀의 작업들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바꾸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두 가지만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이 아닌 죄인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지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죄에 넘어져 죽음 직전에 놓여 있지만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닌 죄인의 회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죄를 지으면 더 무거운 죄책감에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느냐라며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아니하시고 멸망하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학수고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크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으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추적하는 형사나 경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형량을 짊어지우는 검사와 같은 분도 아니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지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는 매우 독특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모든 절차가 성막들에서 진행이 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 뿌리게 되지요. 속죄제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속죄제라는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이 아닌 죄인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치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찢으셨다, 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 과정을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료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낫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치료의 과정은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수술을 3번째 받았을 때였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수술 부위에 진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물이 고이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꿰맨 실밥이 뜯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다가 제 다리를 보더니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실밥을 조금 풀더니 손으로 진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짜는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물을 다 짜고 난 뒤에 맞지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술 부위를 다시 꿰맸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팠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참아내야 회복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변화되고 그냥 고침받고 그냥 성장하는 영적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치료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고통 없이 아픔 없이는 신앙생활의 성장과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침상을 적시어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잃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는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은 회복이 되었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시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 고집을 꺾고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회복과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치료의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이 아닌 죄인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의식보다도 도덕적인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구름은 아침에 잠깐 떴다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인애가 이토록 쉽게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자비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인애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바알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웃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빼앗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의 사랑,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는 충성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없는데 값비싼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의식보다 도덕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도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도덕적이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2009년에 직업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총 33개 직업 중에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도는 25위였습니다. 33개 중에 25등이면 꼴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신부나 승려보다도 목사의 신뢰도가 더 낮았습니다. 목사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교회의 세습 또는 목사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들,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대변되는 강압적인 선교 형태가 문제였습니다. 종교 신뢰도 조사도 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불교 다음 순위였습니다. 개신교는 사회봉사활동 면에서 천주교와 불교를 월등히 앞섰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에서도 개신교가 1등을 했지요. 그런데 신뢰도는 개신교가 꼴찌였습니다. 꼴찌인 이유는 낮은 도덕관, 낮은 윤리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식에는 열심인데 도덕적인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이 대면 예배,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대면 예배가 우리가 볼 때는 신앙적인 열심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웃을 품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뿐입니다. 종교적 열심에만 치우치느라 이웃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인 삶에는 등한시한 것이 반쪽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도 고쳐주셨지요. 율법대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도덕적인 책임이 우선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더 친절히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다른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보다 도덕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이 아닌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적인 의식보다 도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